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창세기 12장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5장 1절부터 5절이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같이 읽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교회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게 약하여 주의 말씀을 깨닫기 어려운 그런 무능한 또 미련한 지혜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전하는 자의 연약함도 감춰 주시며 또 듣는 자의 부족함도 인도하셔서 이 말씀이 열매가 맺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귀한 이 예물을 가지고 또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며 또 드려진 것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 교회가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바른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날이 이 평안가족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합 예배 이 설교할 때는 제가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이 설교라는 교육자들이 본문과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설교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제가 매월 첫째 주는 에바다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를 두 편을 따로 준비해야 돼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요. 그리고 1부랑 2부랑 설교 내용이 굉장히 많이 양이 다르죠. 제가 1부 예배 설교를 한 35분 정도 하면 이따 평안가족 연합 예배 때는 15분밖에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사실은 두 번, 세 번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양승일 전사님이 저에게 설교 제목과 본문을 이렇게 수요일날 보내오셨는데 제가 이 본문을 자꾸 읽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다. 이 말씀 속에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재밌는 뉴스를 봤습니다. 아마 YTN이었던 것 같은데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빨리빨리 탑5 이런 거 이렇게 참 할 일도 없나 봐요. 기자들이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방송에 내보냈는데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제가 그걸 캡처했는데 그 5가지가 나오는데 아마 다 경험해 보신 일들일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판기 나오는 곳에 손을 놓고 기다린다. 제가 어제 병원 신방 갔다가 영수증 나오는 곳에 미리 손을 놓고 기다리는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딸랑 떨어져야지만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급해가지고 미리 손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며 양치한다. 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아마 경험 있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또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제 하는 일이죠. 그 인터넷을 하다가 웹사이트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우리는 바로 닫아버리고 딴 데로 엽니다.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가게 주인이 카드 서명을 대신한다. 이거 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저도 여러 번 당하는 일입니다. 식당 같은 데 가거나 그러면 또 우리 동네 마켓에 가면 우리 동네 마켓 사장님은 꼭 당신이 사인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계속 누른다. 원래 우리나라의 모든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4초에서 5초 정도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통 못 기다리죠. 이 5가지 보면서 외국인들이 진짜 관찰력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외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한 13년 살았으니까. 근데 이 5가지는 미국 사람들에게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제가 수도 없이 엘리베이터를 미국에서 탔는데 엘리베이터 버튼, 닫힘 버튼을 누르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13년 동안. 그리고 자판기 나오는 곳에 손을 놓고 기다리는 사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카드 서명을 대신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엄청난 범죄죠. 그리고 또 웹사이트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미국은요 진짜 답답합니다. 뭐 아직도 그 와이파이 안 되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처음에 저는 제가 2년도에 유학을 가서 3년도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모뎀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2년 동안요. 그 정도로 느리니까 뭐 3초라는 것은 미국 사람에게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뭐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빨리빨리의 특징 덕분에 또 나라가 많이 발전하기도 한 거죠. 근데 이 정도의 그 기다림과 조급함, 그런 것들은 저는 뭐 우리도 경험한 바지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 조급하고 성급한 모습은 있지만 이게 무슨 뭐 큰일 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조급함은 절대로 빨리 내가 조급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하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약속을 자꾸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말하면 창세기 12장, 그리고 창세기 13장, 그리고 오늘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그리고 창세기 22장, 이렇게 5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15장에 오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떠날 때도 약속을 하셨고, 또 1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조카 롯과 작별한 다음에 허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1절에 이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후에. 여러분, 이후에라는 말은 지금 창세기 14장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났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창세기 14장은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가나안 연합군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져서 이 5나라의 연합군, 4나라인가요? 그 연합군이 그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조카 롯을 포로로 사로잡아가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우던 사병 318명, 진짜 병사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병사들 318명 이끌고 그들에게 가서 그 연합군을 쳐부시고 그리고 조카 롯을 구원해 오고 많은 포로들을 되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맛봤지만 자신에게 아직 아들이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에게 실망을 하고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승리 후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는 장면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이 12장 2절의 약속 중에서 앞에 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만 빼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한다는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전쟁의 승리로. 그런데 여전히 앞에 있는 너로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는 걸까요? 뒤에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두세 가지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말씀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자신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언제나 조급하고 낙심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내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실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99가지를 주셔도 한 가지를 안 주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잘하지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그 사람의 실망한 일을 한 가지만 하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나를 싫어하거나 실망합니다. 주변에 그런 일들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가족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남들은 가족은 좀 실망을 해도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뭐 하나가 되지 않는 가정도 있지만 말이죠, 남들은 내가 9번을 잘해도 한 번만 실수하면 그것 때문에 나를 멀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신앙의 모습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조급한 마음과 실망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위로를 하십니다. 뭐 이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시겠다, 너가 받은 축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2절 3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점잖게 써놨지만 사실은 그렇게 점잖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따지듯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지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들이 없어서 오죽하면 제가 가장 아끼는 종, 나의 종 엘리에셀을 내가 양아들로 삼아서 내 상속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 중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318명밖에 안 되는 그 군사도 아니죠, 자신이 그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을 물리친, 강대국의 연합군을 물리친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도, 그 승리를 맛보고도,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고도 당장 내가 원하는 아들을 얻지 못하니까 이 아브라함도 실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요, 교인들에게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제가 100번을 잘해도요, 한 번만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실망합니다. 아닐 것 같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서 안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면 우리는 더더욱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갈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또 전쟁의 승리와는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연도상으로 따지면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85세예요. 그리고 아내인 사라가 10년 차이니까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 넘으면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점점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폐경기에 접어든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우리가 문맥을 보면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단경의 그 지경에 이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모습을 볼 때 이거야말로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려운 현실, 힘든 상황,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누구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흔들리고 분노하고 그리고 실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단적으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너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 자녀를 보며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기도하라고.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며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나중에 100살의 아들을 낳게 되죠. 이 말씀이, 이 약속이 나타나고도 15년이 지나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하나만 낳고 죽었어요. 물론 이제 뭐 다른 부인에게 난 자식은 많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그 적자, 다시 말하면 약속의 후손은 이삭 한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이삭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말이 그때부터 언제 이루어졌냐면 500년이 지난 모세 시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큰 민족을 이루어 나라를 형성한 것은 그 뒤로 또 500년이 지난 1000년 뒤에 다윗 시대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완전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약속의 성취는 그 뒤로도 1000년이 넘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500년이 걸립니다. 예수님 때까지. 지금까지 기다리면요 6500년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우리는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1000년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질 2000년 뒤의 미래를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그리고 한 명의 아들을 원했지만 주님은 이미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룰 우리와 같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까지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뒤덮을 것을 이미 꿈꾸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약속의 과정을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뭐 아브라함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장 뭐 나는 아들 하나가 중요한데 하나님처럼 이 세계를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고 기다린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뿐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루를 먹고 살기가 힘이 들고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한 문제고 다른 아무 생각도 없는데 한 달, 1년을 버티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런 삶인데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을 통해 20년, 30년, 수십 년이, 아니 나의 후손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지금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 나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먹고 사는 것이 나에게는 절박한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정도밖에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앤드루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뭐 겸손과 순종이라는 그 책을 쓰셔서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책은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유명하죠. 근데 이분이 남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사람들을 전도하는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렸던 분입니다.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이 남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복음이 아무리 전해도 지체가 되는 겁니다. 멀리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를 지체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어떤 답을 얻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체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다린 만큼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던 테트리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테트리스. 청년부 설교하면 맞을 얘기인데, 우리가 테트리스 하다 보면, 안 해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 한 번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테트리스를 계속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러다가 죽죠. 10번 중에 9번을 그렇게 하다 죽습니다. 자꾸 기다리다가 한 방에 4줄 5줄을 없애려고 기다리다가 내가 결국은 그 4줄 5줄 쌓이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지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기하시고 지체하시는, 사실은 지체가 아닌데 우리가 볼 땐 그것이 연기되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김정은과 우리 트럼프 대통령 그 회담이 실패한 걸 보면서 한편으로 실망도 됐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개성공단에 사업을 했다가 망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 남북대화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재산을 다 날리셨으니까 한 번에 그냥 우리나라에서 문을 닫아버린 거잖아요. 이런 방법 이야기도 없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 우리는 당하지 않았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이것이 목숨과도 같은 생명줄인 거예요. 거기 가서 기계를 다시 찾고 자기의 재산을 다시 찾는 것이. 근데 저는 실망도 됐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어렵다 이거. 왜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욕심을 가지고 있고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욕심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진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산 가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실망했겠죠. 지체되는 걸 보면서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도 월남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건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저는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은 사탄의 무기입니다. 사탄의 정확한 무기, 가장 큰 무기가 낙심이고 실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을 이기기 위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가 자기 민족이 망하고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을 기원하면서 그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린 만큼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기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붙드시는,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하시지 않는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급한 마음으로 실망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지금 당장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야 아브라함아 그 별을 세어 보아라. 아브라함이 그 별을 세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별을 세는 것이 아니라 뭘 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쯤 이루어질까? 하나, 둘, 셋. 저 많은 별처럼 나의 후손들은 얼마나 많아질까? 그 기대감으로 별을 세는 거예요. 제가 책에 보니까 호주 국립대학 천문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했더라고요. 우주에 있는 별의 총수가 7 곱하기 10의 22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7 다음에 0을 22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 뭐 일십, 백천만, 억, 뭐 조, 경, 해, 뭐 그러다가 뭐 그런 숫자 단어가 생겨서 뭐 불가사의 막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0이 몇 개예요? 22개가 붙어 있는 것이 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천체 망원경으로 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망원경의 숫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별의 숫자를 따지면 뭐예요? 무한대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왜 그 별을 보라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은 천문학자도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그 별이 몇 개나 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약속 속에는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적인 후손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을 하늘의 별처럼 끝없이 내가 계속해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지금 마지막 눈에 보이는 후손이 누구냐면 우리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들이죠.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니까 여러분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가 아브라함처럼 별을 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축복도 내 인생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답답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저에게 주신 생각이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그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그에게 희망을 줘서 그 아브라함을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의 이 놀라운 약속을 받고도 16장을 읽어보면요 믿지 못해가지고 결국 하갈이라는 첩을 얻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약속의 아들이 아니죠. 그러니 불신앙으로 안 믿으면 이스마엘이고 믿으면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약속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다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반대로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야 이삭 바쳐라. 아니 간신히 약속대로 한 명 얻었는데 이걸 바치래요. 제물로.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믿음으로 이 이삭을 바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믿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복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연약해서 넘어져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 깨달은 말씀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을 기록한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이 15장과 17장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지금 그 말씀 속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몇천 년부터 약속했던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람의 이름이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뭐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계속 나오죠. 베레스는 헷손을 낳고 헷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므네답을 낳고 람이 나다면 나손을 낳고. 우리는 그냥 그 성경을 보면서 이게 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와 그렇게 그냥 읽지만 그 사람 이름 하나하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너무나 재밌는 사실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좀 시간은 같지만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이것을 일부러 지금 마태가 직업이 뭐였어요? 회계사였어요. 세무서원이었습니다. 세무사였어요.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이 숫자를 일부러 맞춘 겁니다. 14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족보상에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족보를 쓴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이 족보를 14대씩 끊어서 3단계로 나눕니다. 42대로 끊고 있죠. 그러면 이 족보는 14 곱하기 3 해서 42대가 돼야 되는데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요, 쉬워보면 아시지만 41명입니다 14대인데 사람의 이름은 41명밖에 나오잖아요. 마태가 숫자에 능한 세무공무원이었으니까 일부러 실수한 것이 아니죠. 일부러 그런 거죠. 그 이유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이렇게 다윗왕을 일부러 2번을 집어넣어서 지금 예수님이 다윗왕의 후손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다른 의미로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42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일부러 지금 마태가 숫자를 맞췄지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들 중에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믿고 산 믿음의 조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후손이었던 믿지 않는 사람이 후손이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6,000년 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4,500년 뒤인가요? 4,500년 뒤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6,500년 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완성자 메시아의 이 약속은 사람의 죄로, 사람의 연약함과 무능함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변해도, 우리는 넘어져도, 우리는 실망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드린 그 42명의 사람, 그 42명의 사람이 아니라 42명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41명의 사람만 있다면 이제 주님의 약속을 믿을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또 다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약속을 채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내가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사는 자가 되어 그 자리를 채워야 될, 이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복의 근원, 복의 통로, 아브라함과의 진정한 후손이 바로 내가 되라고 이 한 사람을 빼어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별보다 더 많고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고 놀라운 주님의 복을 세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성된 것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씩 세워가면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나가고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되고 또 다른 다윗 왕이 되어 이제 나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 주의 복음을 전해주는 약속의 후손, 그리고 약속의 통로, 그리고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는 이 약속이 바로 나의 약속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손, 약속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